베드로전서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삶 끝나지 않고 우리와 연관된 사회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어떤 나를 통치하는 정권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아내와도 남편과도 연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웃과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이웃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선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을 보시면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기 그리스도가 너희의 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리스도의 본됨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하나의 말씀의 맥락입니다. 그리스도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셨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원수를 앞에서 그는 상에 찔림을 당하고 손에 못 박힘을 당하면서도 그는 저주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이 땅의 권력과 질서 앞에서도 혁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 이 그리스도의 본됨을 너희도 많은 이웃들 앞에서 이런 본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고난을 안 당하는 인내와 의를 보인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모든 악도 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꿈에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재림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그분은 참고 화해하고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한몸 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런 인격과 이런 성수된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입술의 언어 생활처럼 너희의 입을 잘 관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행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선행을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몇 가지를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서로 간의 이웃과의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라.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요, 은사별로 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의 분량대로 오늘 영적 이웃인 우리 성도들끼리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해주신 한계와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림이 있고 천국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위해 여러분은 각자 불러 모아져서 지어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림에 합당하게 서 있으려면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단독적인 비교만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 비교하면 실패합니다. 나는 이렇게 건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받았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이렇게 쉽게 가나? 여러분, 이렇게 이런 비상적으로 비교하면 낙심하게 돼 있고 질투가 나게 돼 있고 영적인 부러움 속에 우리가 빠지게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다 부르심 부름의 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이 말하는 영적 질서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말씀할 때 성령의 다양한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적당과 질서를 얘기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의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량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받은 사람이, 대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제멋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고 치는 겁니다. 교회에 분란이 오고 예수 점잖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고백하면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얻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친구를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결국
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지체로서의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가 2만 명이었든 5만 명이 되었든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세워야 할 하나의 벽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떠다니는 부평초가 아니고 그냥 몰려다니는 무리가 아니고 군중이 아니고 예수님은 늘 관심이 없는 무리였고 군중이었습니다. 무리와 군중은 주님의 별로 관심이 없는 대상이었고 별로 의미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불림받아서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제자들, 여기에서 의미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하나의 또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체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휼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체휼이란 말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미 그리스도가 썼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이란 말은 동정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어요? 체험해봐야 공감합니다. 여러분, 전후 세대가 어떻게 6.25 때에 그 참 보리떡 먹고 여러분 굶었던 일을 공감할 수 있겠어요? 밥 없다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햄버거 사 먹으면 되지, 이런 말하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공감이 올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철장에 가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 앞에서 능력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공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연한 성도들 향하여 공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신 분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위로해도 위로가 잘 안 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 그리스도의 위로로 눈물이 닦여지고 기쁨의 얼굴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나병 환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그를 위로할 수 없듯이 체휼이란 말은 같이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며 그와 함께 공감으로써 한 형제요 지체요 한 머리 된 한 몸으로서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5만 명이 되어도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 아파가고 누구 하나 마음이 다치고 누구 하나 괴로워해도 나와 관계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정죄의 손가락질만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무서운 교회예요. 그러나 그를 공감하고 체휼하고 함께 품을 만한 공동체가 된다면 여기에는 위로가 있고 천국의 그림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난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젊은 세대에게 가난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밥 먹을 항상 3분의 1은 남겨야 되고, 핸드폰 아무리 잃어버려도 계속 또 사야 되고, 전철에서 아무리 좋은 가방 잃어버려도 또 사면 그만인 이 아이들에게 가난이 설명이 안 돼요. 이디오피아를 가봐야 가난이 돼요. 적어도 소말리아를 가봐야 가난이 돼요. 적어도 여러분 두만강 연변에 북한 동포를 보낼 기회가 있어야 가난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은 무서운 것이구나. 가난은 저주스러운 것이구나. 가난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구나. 우리 영적 지체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체휼함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체휼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결혼을 해도요, 이 공감, 체휼, 이거 있을 때 결혼 생활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체휼을 하려면 자기 중심을 고수하면 체휼이 안 됩니다. 자기의 입장, 자기의 성향을 벗어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던져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며 살려면 자기 주장만 해서는 결코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 마음으로 뛰어 들어갈 필요에서 공감이 오고 사랑이 오고 동지애가 생기고 섬겨줄 만한 마음에 여러분 영적인 그런 기반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휼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슬픈 사람을 만나면요, 슬픔이 반감하는 것이 그래서 체휼한 적이 있는 거예요. 기쁜 사람을 만나면 기쁨을 배가시킬 만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슬픈 사람을 만나면 더 슬퍼져요. 더 답답해져요. 기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욱 기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슬픔이 오는 겁니다. 슬픈 사람 만나면 더 슬퍼지고 기쁜 사람을 만나면 슬픔이 반감이 되어지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있다면 이 체휼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 체휼함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가 하면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며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바울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불쌍하게 보이면 용납이 됩니다. 불쌍하게 보이면 용서가 됩니다. 상대방 약점을 보고 나서 약점을 심서봉대하고 까발리고 그를 드러내고 그 약점을 기여하러 나의 강점을 드러내며 이게 우위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약점을 보면 불쌍해 보이고 약점을 보면 내가 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약점을 본다면 그것을 중보할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가 뭐겠어요? 서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면 시어머니가 참 아직 너 결혼생활 해보지도 않은 네가 경력 많은 나를 맞서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참 철부지 이 며느리 맞서 어머니 얼마나 마음앓이 많이 하겠어요. 이 측은지심이 한 번 임하면 긍휼이 임하고요, 위로가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공의를 덮을 만한 능력의 속성이 긍휼이에요, 체휼이에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불쌍한 속성을 우리가 안다면 은혜의 성령의 위로는 그의 긍휼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러일으켜요. 이 긍휼은 심판을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미움을 덮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오늘 주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길 만한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긍휼이 미움을 덮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 얼굴에는 아예 미움의 마귀와 같은 얼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측은지심이란 말 있잖아요. 측은지심, 참 측은하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조금 더 인즉 부모를 만났으면 네가 잘 될 텐데, 그런 말을 아이가 듣기만 해도요 결코 집을 뛰쳐나가지 않을 겁니다. 자식아,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부모 마음은 그렇지만 말만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말만 들으니까 이놈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 받아놓고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신다. 네? 우리 대학부 학생 하나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나를 낳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한 달 8,000원씩 적금을 부으셨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것은 뭔가 하면 유학자금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원금은 200만 원이. 그런데 그것이 자기 처음엔 웃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 달에 8,000원씩 저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무슨 한 달에 뭐 10,000원씩만 해도 소망이 있지만 8,000원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아이가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떠납니다. 그 돈이 여러분 이자를 낳고 또 이자를 낳아서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나는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돈을 안 쓰고 내 힘으로 가서 유학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부관계, 부자관계, 오늘 교회 성도 간의 관계, 오늘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이 긍휼히 여김이 있을 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목사는 여러분 슈퍼우먼들, 슈퍼맨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 수많은 여러분들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약점을 까발리면 그 교회는 소망 없는 교회예요. 중보기도가 들어가고 그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소문소문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도이 생기면 이 교회에 여호와의 얼굴과 능력이 임하는 교회죠. 저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를 향하여 목마른 상처받은 영혼들이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위로게 하시고 위로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영적 회복 공동체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오면 소망이 있어야죠. 거기에 근거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위로의 여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상자의 비유를 통하여 집 나간 아들을 오랫동안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비유로 하나님을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이 없는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걸 보고 긍휼히 여겼어요. 여기서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도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목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도를 볼 때마다 참 얼굴 반질반질하다, 참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 목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니까 가성고쳐 원성고라, 참 있는데 참 없구나, 참 다른 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가정에 치명적인 자녀가 문제요, 남편이 문제요, 아내가 문제요, 그 위로의 한 편을 어떻게 감당하랴. 여기에서 목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 때 그는 긍휼하심이 터져 일어났잖아요. 이 긍휼 때문에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는 스스로 투자하며 비용을 허비하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도를 위하여 비용을 허비하려 했는데 자기의 시간을 허비했어요. 몸을 허비했어요. 돈을 허비했어요. 허비하면서 그 희생의 사랑의 대가를 치러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사람을 구했잖아요. 여기에서 레위인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오늘 어떤 마음을 가는 겁니까? 8절 하반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겸손하며. 이 겸손함이 바로 그 뿌리에서부터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다. 겸손함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 긍휼히 여기게 만들고 체휼하게 만들고 마음을 같이 하게 만드는 것이 나불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서 회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란 말은요, 넙죽넙죽 인사를 잘하는 것도 물론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안 한 사람이 여러분 인사 잘 하질 못해요.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겸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2장 1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의 모습을 취하는 자들과 거리를 두라고 그랬어요. 이 겸손함은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관통하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정복자와 모든 네로 황제의 핍박에서마저도 승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이 그야말로 믿음 앞에 믿음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걸 바라봐야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면 이 땅에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숨막혀서 하나님 집을 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이 가정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있을 때 승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원래 겸손을 조롱해요. 이태 같은 자는 여러분 유대인을 노예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앞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아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가보시면 아예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겸손한 한두 마디의 언어가 아니라 온 전체가 겸손으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을 때 국률도 나오고 위로하고 교회의 교회됨이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문기의 앞잡이인 걸 아시죠? 교만은 여러분 뭡니까?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그 문맥에 이어서 베드로가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이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십계명에서. 구약의 율법은요, 원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정한 것은요, 하나님 보복의 법을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은 원래 눈 하나 다치면 여러분 눈 두 개를 뽑아버립니다. 사람들은 귀 하나 다치면요, 귀와 함께 이 해골 반쪽을 잘라갈지 몰라요. 여러분, 얼굴 한번 다치면요, 목 전체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되로 받고 말로는 게 인간의 보복 본능이에요. 이 보복 본능을 어떻게 끝날 수 있겠어요? 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는 힘들게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축복이 나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생명의 법 아니면 절대 이 보복의 심리를 이길 능력이 어복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으로 최후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 뭔가 하면은 눈만 다쳤으면 눈만 상하게 해라 이겁니다. 코만 깨졌으면 코만 깨라. 목까지 자르지 말아라. 인간의 그 폭력성과 이 보복성과 보복 본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럴싸해 보여도요, 이게 한번 손해받으면요, 밤잠을 못 잡니다. 네? 2시, 3시에 갑자기 또 눈을 뜨면서 소리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발만 세면 손 봐주려 하면 손 닦으면서 여러분 자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가지 말라 하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 땅에 살 때는 좋은 이웃도 있다, 물론. 좋은 이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이웃집 옆에 사는 아파트에 있는 한 옆 사람들이 한간이 떡도 갖다 주고 명절이라 그러면 뭐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왕래가 있고 얼마나 고운정 미운정 다 들면서 얼마나 좋은 이웃 사촌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까족까족 여러분 당신들 왜 쓰레기 여기서 버려? 당신들 밤마다 뭐 축구하나? 여러분 집에 이렇게 시끄러워. 자꾸 여러분 우리 약점을 찔고 들어오는 그 옆집 주인에게 여러분 좋은 마음이 나옵니까? 인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일찍 들어오고 가사 일을 도와주고 간 큰 남자가 아닌 겸손한 남자로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사랑받겠지요. 그러나 모처럼 들어왔더니 오늘 가구에 왔다 갔다 했어 하고 이러면 한마디 해보 실컷 낮에 뭐 가구 재배치하고 뭐 분위기 바꿔보겠다고 이러면 뭐 포장지도 뜯었다 닫았다 하는데 말이죠. 한 번 더 인정 안 해주고 그래 보세요. 갑자기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너는 항상 그래 그러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인간의 그 항상 약점을 찌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화해가 아니라 2차 대전 3차 대전 터져서 결국은 여러분 종말이 임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럼 대책이 없이 말하는 겁니까? 대책이 있어요. 다른 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산길을 신혼부부가 이제 자기 고향에 누굴 찾아가는데 여러분 사냥꾼과 함께 만났어요. 사냥꾼들이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서로를 앞지르게 하려고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먼지가 납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 계속 전진에 있던 사명만 있어서 그런지 막 밀고 가는데 이 사냥꾼들은 나이가 지긋해요. 불이 가면서 막 신경전이 붙고 막 화가 치밀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사냥꾼들이 앞에 가다가 두 사람을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엽총으로. 이분들은 결혼 첫 드라이빙해서 고향을 찾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터지면 사고 나는 거예요. 터지면 여러분 인간은 불을 뿜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속에는 여러분 음란과 시기와 악독과 분쟁과 모든 게 들어있어요. 너희 입구멍은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무덤에 사망의 세력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걸 아시는 주께서 구약에서는 헌법을 정했다면 오늘 신약의 성령의 생명이 법이 온 이후로는 우리에게 승리의 새로운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살 길이 있다.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않아도 회복될 길이 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너 인생 가운데서 너에게 상처를 주고 하늘을 붉게 하고 밤잠을 못 이루게 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가 보복할 길이 있다. 그 일은 뭔가 하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의 본능으로 가능합니까? 그 사람 바라보고 쳐다보고 드시는데 축복이 가능하겠어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사를 효를 말하지 말라. 결국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혀를 관리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혀를 관리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그의 원수 앞에서 그의 모든 대적자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똑같이 하신 분이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유대인 헬라파 모든 동료들이 함께 그와 배우고 수학했고 동문 수학했던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로 서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맞아 죽으면서 그는 한마디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의미했겠어요? 이 기도가 허공을 날렸겠습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한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들었던 사도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 기도의 열매의 응답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오늘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던지면서 온 땅까지 제2의 스데반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나가며 복음 증거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괴유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신문 배달하는 아이들 앞에서 어떤 분이에요? 독설 부인? 아니면은 뭐 원망 부인? 불평 부인입니까? 아니면 축복 부인이고 격려 부인입니까? 격려 남자? 우리가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괴율,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여러분 이 저주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에 침 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괴사를 행할 때에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비밀이면 여러 사람이 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귀를 기울이니까 여러 사람이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비밀 말을 붙이면 바로 여러분 모터를 하나 타는 것입니다. 성경 난말은 누가 들어요? 내가 듣고 반말은 쥐들이 듣는지. 여러분 성경에 이미 비밀이 없어요 사실은. 네? 여러분 5만 명 10만 명 대비요 비밀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내가 비방하면 그 비방이 한번 돌고 돌아서 또 나에게 다 들어와요. 네? 또 나를 욕한 사람은 또 돌고 돌아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맡기는 데서부터 회복이 오는 것이죠. 우리 보면 그 초기 때에 그 일제 때에 그 월남 이상대 선생님이 일제가 그를 잡을 때마다 뭐 대한독립 만세를 계속 외쳤다는 거죠. 사바도 족초도 말이죠. 뭐 이 지서에 데려가서 막 족초도 이 대한독립 만세를 계속 외쳤다 그러는데 일경들이 본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우리한테 맞으면서도 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내 목까지 우리 대한민국 독립이 가득 차 있는데 나를 때려봐야 이거밖에 나올 게 더 있겠어. 네? 최건림 목사님은 예수님이 가득 차서 패면 예수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무의식 상태에서 여러분 교통사고 난 분들이 여러분 일어날 때 엉뚱한 소리 해보세요. 이분이 장로님이고 목사인데 말이죠. 그냥 뭐 그놈을 내가 하면서 일어나 보세요. 신방울 왔다 은혜 되겠습니까? 오 하나님 그래서 행하여 주십시오. 뭐 행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의식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며 운행하며 나의 언어를 지배하고 나의 모든 부패한 속성을 지배하면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정치인들 만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정치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욕만 하더라. 여러분 이러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들려줄 여러분 언어가 없고 배울 만한 여러분 말씀이 없는 그런 여러분 후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악한 사람은 그 싸움하게서 악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예화를 들어도 꼭 음란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얼굴에 여러분 분발고 이러면 얘기해도요 금방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꿈꾸는지가 다 드러나. 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덮어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면 위로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면 긍휼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터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혼탁한 세상, 저주가 여러분 계속 꼬리를 무는 세상에 비로소 소망의 색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도가 또 하나의 저주의 통로가 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해야 소망이 있어요. 다 와서 그냥 주님께서 철장 권세로 다 깨야 돼요. 너도 헛소리했지. 다 깨고 너도 깨고. 그러나 성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그대로 대언하여 선포해라. 그러면 이 저주의 언어만 찬 이 땅 가운데 비로소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며 저주의 라인은 끊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당신 탓 때문에 지금 내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어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늙은이야 하면서 여러분 배우하셔야 자녀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자녀들이 웁니다, 이제는. 네? 내가 너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노라, 뭐 이러지 마세요. 응? 그래도 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어. 당신이 늘 틈틈이 놀아줬기 때문에 나는 든든히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당신마저 없었다면 내가 무슨 소망으로 일을 했어. 집에서 식구가 있기 때문에, 밥 먹을 입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여러분, 오늘 가서 사랑과 자비를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결국 우리의 무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시겠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도리어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보복을 해야 합니다. 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은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을 갈아야 합니다. 원수를 하나하나 죽이는 것이 여러분 스토리 아니에요. 인과보다 해가지고 여러분 처절하게 죽이는 것이 사필기정으로 아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도리어 내게 해한 사람에게 도리어. 여러분, 우리 언어 습관은 어때요? 우리는 사실을 말할 때 나는 험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마디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절대 나쁘게 보지 마세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럼 다음에 소망이 없어. 오죽하면 그러나 하는데 그러나에 소망이 없어요. 네? 당신을 내가 나쁘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쌍심지를 키면서 여러분 아무리 지적을 해야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줬습니다. 내게 소망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핍박을 해서 도리어, 할렐루야, 하나님 도리어라면 이건 하늘에 속한 거예요. 가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벨에 속한 거예요. 믿음을 들은 것이에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징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이 심판을 덮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저주에서 해방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라면 도리어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네. 닉슨이 워터게이트 때 가장 고생할 때, 거짓말했다고 막 비난받을 때, 신문과 언론과 모든 재판관들까지 되면 싸워 비난할 때 부통령이 포도가 되면서 딱 사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들이 일제히 조용히 됐어요. 당신은 왜 진리를 밝히지 않는가? 닉슨은 이미 사임함으로써 고통을 다 대가를 치렀다. 닉슨은 이미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고통으로서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감내했다. 우리는 여러분 뭐 하나 정권을 잡으면 뭐 과거를 정리한다 뭐 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물고 들어가는데, 하여튼 여러분 여기에서 끈질긴 과거의 망령이 있는데,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오늘 이 민족과 역사를 향하여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을 면면이 흐르는 저주와 하나님 동사분 오열과 사색 당정의 모든 서로 간의 비방과 분열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축복권이 있는 자들이다. 왜 축복권을 쓰지 아니하며 저주권을 쓰면서 사단의 도구가 되려 하느냐? 여러분,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대를 전도 보낼 때 이런 말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전도하러 딱 들어가면 무조건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 그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지옥 자식 아닙니까? 무슨 평안을 빌어요? 야,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면 그 집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강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은혜 받을 자가 없으면 그 평강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을 더 뒤집어 보세요. 너희가 가서 틈만 난 대로 저주하고 다녀라. 저주해 보세요. 저주하면 저주받을 합당한 자가 있으면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용과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예정된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주받겠어요? 저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도끼리는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저주 아래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성도끼리 상처가 있고, 여러분 동거리에 상처가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을지
있을지라도 저주를 하면 결국은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입술들이 하늘의 축복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할 수 없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불쌍히 여겨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특권이고 부름받은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갈 먹이는 데 약은요, 사랑이라는 언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이 내 가슴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갈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혀는 여러분 불꽃이고 쏟아지는 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령이 사랑에 도를 때 이 언어가 달라져요. 네? 이 혀가요, 이 길이가 한 15cm 된다 그럽니다. 무게는 따져봐야 한 100g 내외랍니다. 이게 작고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서 별로 크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 젖 먹을 때부터 혀를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에 150마디 한다 그러고 여성분들은 한 180마디. 약 20%의 그 언어가 더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풍이 불면 한 200마디도 한다는 것이죠.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에게 성령의 숯불이 그 혀를 찢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입술을 찢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남의 약점을 들추며 약점을 얘기하며 시온해했던 나의 체질이 이 시간에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점과 단점을 얘기하면 막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얘기하면 브라이트해져야 돼요. 저는 왜 하목사님 철학 중에 하나가 좋은 것만 얘기하자. 얼마나 그 철학이 좋은지 몰라. 성경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편집할 때 조금 다소 이렇게 비판적인 안목으로 기자적인 입장에서 그에 나가면 그 별로 안 좋아하시고 좋은 걸 자꾸 드러내자. 근데 그렇게 여러분 잡지도 그렇게 하니까 잡지가 돼요. 항상 잡지라고 해서 여러분 항상 막 까고 쪼개고 찌르고 여러분 그래야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 더 함께 하는 것을 긁어서 찾아내어서 발굴하고 드리고 격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책에 사람이 말을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금도를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 너희가 말하기 전에 이게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이것은 목사님 저한테도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얘기할 때가 적지 않거든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는 침묵해라, 입의 문을 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 참 꼭 필요한 말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가? 이걸 너희가 검증하고 한번 판단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또 하나는 반드시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가? 이 말에 확증이 있을 때 비로소 네가 입을 열어라. 아마 이대로 하려면 입에다 아마 자물쇠가 찾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랬어요? 저 바리새인의 힘 있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 해방죄예요. 너희가 다른 죄는 강도도 십자가의 강도도 용서받고 기생도 용서받고 무슨 별짓을 다 해도 도덕적인 모든 악한 일도 용서받았지만은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려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한 일을 그들은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입술 속에서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도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9절에 읽으신 대로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요, 이미 들으면서 처음부터 쭉 끌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왕 같은 너희를 권하오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2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앙이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지금 계속 베드로는요, 납득되지 않는 지금 그리스도인을 박멸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며 성만찬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마치 식인종의 어떤 세리머니로 이해하는 그들 앞에서 복종하라, 순복하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이웃이 아니에요. 나쁜 이웃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이웃들이에요. 박해하는 이웃들이에요. 고난을 주는 이웃들입니다. 2장 18절 말씀 보셔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주인들에게, 노예로서 주인에게 순복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3장 1절 말씀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3장 8절 말씀에 이웃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왜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림받은 하늘의 신권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너희는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말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땅의 보복의 본능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본이 되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상급을 받고 계시다. 그가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다. 그를 따른 너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워질 것을 기대하고 도리어 너희는 축복하도록 불렀음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이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걸 알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인사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뭘 인사합니까? 샬롬 그러잖아요. 이 말의 뜻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인사는 여러분 정체가 불분명해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할 겁니까? 의무문으로 물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거의 우리 좋은 축복을 받을 뻔했는데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게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해서 상대방에게 헷갈리게 하는데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삶 가운데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길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주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할 일은 축복밖에 없어요. 그것도 상대방이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내게. 축복을 아끼지 마십시오. 도리. 무대는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부자에게, 과학자에게, 불신자에게 계속 축복을 선포했더니 어느 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으로 돌아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기록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축복을 하고 선포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여기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저주의 말을 그 말로 인해 흐르는 저주의 강을 축복으로 바꿀 축복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니까 하나님 그 입술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바 되었더라. 원망하면 원하는 대로,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는 대로 그들은 말한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네? 사회 참매를 부르면 여러분 현해탄에서 이난영 씨처럼 여러분 투신 자살하는 겁니다. 흘러간 노래 해가면서 여러분 흘러간 사람 불러가면 우리의 쥐나는 거예요. 이 말하는 대로 해서요. 제가요 그 교육 전수할 때 참 앞길이 암담해요. 그렇게 암담할 수가 없어요. 돈 벌 가능성이 있나? 앞으로 목사 해가지고 뭘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젊은 이 20대 때 참 하늘은 아이들 앞에 놓고 낙심이 되어서 앉아서 다 있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안 돼 찬송이라도 해야 되는데 찬송이 나오는데 그때 딱 펼쳐서 부르는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그날따라 감기 깊게 불렀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자리에서 내 고백으로 불렀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나의 길 앞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험에 들지 않아도 목사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보이고 소망의 능력이 보이면서 비로소 권능이 나오는 것이죠. 도리어 저주의 물결을 바꿀 만한 하늘의 축복이 내게 나오는 것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기를 선포할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은요, 신명기 3장에 이미 여호와께서 우상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된 말을 믿고 선포한 사람은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엘리야가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 땅에 문을 닫아 주옵소서. 엘리야가 말씀을 대언하자 말씀대로 그 땅에 여러분 비가 그쳤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을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지, 여호와께서 막 입을 열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대언하면 능력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하고 말을 했으면 대언하면 축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일이 백성이 돌아오며 회개하여 나올 때 하나님 다시 하늘문을 주옵소서. 입을 열어 그는 대언할 때 비로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가 문이 열리면서 폭우가 그 땅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축복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과 모든 낙담과 모든 불안과 음란한 세력들을 쫓아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기는 권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할 때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남편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남편이 나간 자리에서 뒷자리에서 여러분 남편을 욕하고 있다면 그 집안은 기둥이 뽑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시어머니를 축복하시고 며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사렛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주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개혁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인 권유입니다. 도리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와 함께 이 권능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만방에 알면서 이제 내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입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옵시고 입술이 주를 향하여 온전히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 능력복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입술이 운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끝나고 이제는 축복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입술을 이 시간에 장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